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43절로 50절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투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옥과 인간의 죄와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죄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할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지옥의 두려운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각성과 두려움을 우리가 실감하게 느끼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죄와 지옥을 연결해서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없어요. 오늘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지옥과 우리 범죄와의 관계에서의 두려움, 이런 건 어떤 것이 있을까? 예수님 오늘 42절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는 범죄하는 자들이 받을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범죄의 도구로 인간의 세 군데를 이야기하는데 손과 발과 눈, 이 세 군데를 이야기해요. 그 상중하고 위에는 눈, 보는 거, 가운데는 내가 만지는 거, 아래로는 발, 내가 다니는 거, 세 군데를 이야기해요. 이 세 기관은 분명히 우리 인간들의 범죄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손으로 잘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발로도 좋은 곳에 잘 갈 수도 있고 잘못 갈 수도 있고, 이 세 기관은, 눈과 손과 발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들이고요, 우리의 영혼과 상관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지적한 찍어버려라, 베어버려라, 빼버려라, 이 말씀은요, 범죄한 그 손과 발과 눈의 절단이나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요, 죄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자세,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고 눈을 빼버리고, 죄를 졌다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직접적인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자세,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손을 찍어내버리라, 찍는다, 이 표현은요,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라는 말은요, 그 죄에 대한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거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를. 내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있는데, 하나는요, 죄에 대한 마음을 뭐라고 할까, 찢는 일게, 죄에 대한 마음을 그냥 다 벌려 찢어내는 거예요. 찢어서 다 내버리는 거야.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내가 자백한 죄에서 다시 돌이키는 거야.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단 말이죠. 참으로 우리는요, 우리를 공격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육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내가 회개하고 또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끝까지 용서해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 그 발이나 눈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도 하거든 찍어버려라. 절뚝발이로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말씀도 같은 뜻의 비유예요. 그런 표현인데, 비록 우리가 이 장애인으로 절뚝발이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영생에 들어갈 때는요, 그 발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장애인으로 살았다고 해서 영생 가운데 들어갈 때에 똑같이 장애인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갈 때나 지옥에 들어갈 때나 우리의 신체적인 조건과는 상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체적인 조건과는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야. 먼저 우리가요,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사실에 대한 뜨거운 뉘우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지난날 우리의 죄로 그냥 그걸로 족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과거에 우리 죄 가운데 있던 거 그거 다 잊어버리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알고 죄와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결별하자. 우리는 과거에 죄로 죽었지 않느냐. 이제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거듭난 자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된 자다. 그래서 죄와 결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죽은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느냐 하고 그 죄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옷 다 벗어버리면서 도망갔잖아. 그런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됐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지옥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되게 말씀이
지옥에 대해서 정말 리얼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범죄자가 최종적으로 갈 곳으로 명시된 지옥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 오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43절에 보니까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옥에 해당하는 겟나라는 낱말은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이게 꺼지지 않는 불. 이 흰놈의 골짜기 겟나, 이 이름의 유래가요,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야. 근데 지옥은요, 잘 들어야 돼. 지옥은 장소적이야. 지옥은 그냥 장소로서, 실질적인 처소로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탄과 그 무리들과 그 세력을 따르는 모든 인류들의 영원한 심판 장소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거지. 그래서 겟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야. 장소. 그런데 그 장소는 실질적으로 있는 처소야. 그게. 근데 그곳에는 실질적으로 있는 처소에는 누가 가느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을 따르는 그 무리들, 또 그 세력을 따르는 모든 인류들, 이들이 심판받고 가야 할 장소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어느 한 곳에 나타난 표현만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밝혀주고 있지는 않아요. 구원에 대한 진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데,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처리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지 마라. 그런데 죄를 짓는다면 이렇게 될 수 있어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올바른 생활을 찾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뜨거운 프라이팬을 놓고 거기에 소금을 이렇게 이 뜨거운 데다가 소금을 던져놓으면 소금이 어떻게 돼요? 막 튀잖아요. 응? 오늘 이 구절은요, 대단히 난해한 구절이기도 한데, 주님의 이 결론적인 말씀은요, 죄의 형벌의 두려움, 이것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시면서 그곳에서 형벌의 모양으로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는 것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 어떤 분이 이
지옥을 갔다 왔다고 간증을 하면서 박용식 장로인가요? 전남 불에 무슨 기도원에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그걸 보고 왔대요. 그런데 그 간증을 보면 이 죄진자들이 지옥에 가가지고 이 회개하지 않고 간 그들이 무슨 뜨거운 불에 후라이팬처럼 큰 뜨거운 물을 막 뜨거운데 거기 가서 이 발통도 굴면서 있더라는 거예요. 불 속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그 소금이 막 튀어요. 이것은 마치 지옥에서 당하는 괴로움이 불 가운데서 소금이 튀듯 하는 괴로움일 것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요. 우리는 오늘 지옥에 대한 모습들을 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구더기가 있는 곳.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도 꺼지지 않아. 그리고 이 소금 치듯 소금 튀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 오늘 50절의 소금의 비유는요,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의 두려움을 인용하신 소금의 유용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소금의 유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요, 이 땅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범죄하지는 말자. 다른 삶을 살자. 우리 지옥에 가지 말자. 그런 거예요. 오늘 한 달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